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과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부르짖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디메오가 왜 복된 사람이냐? 그의 일평생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 그것이 바디메오가 복된 삶인 이유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복의 사람들이십니다. 왜냐?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렇게 주를 믿음으로 예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부를 수 있구나. 이것을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지요? 얼마 전 미국에 호숫가로 여행을 갔던 가족이 있었는데 하룻밤이 지나고 났는데 4살 된 아들과 남편이 사라졌어요. 캠핑장에서요. 경찰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홀로 있는 엄마에게 아들과 남편이 어디 갔냐라고 물었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뉴스 영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대요. 경찰이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돼서 또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4살짜리 아들이 어디 갔냐고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어젯밤 호숫가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줌마가 뭐래냐면 경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인신제사를 드리고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도 없이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 했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삶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시각장애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보이지 않고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막 나니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웅성거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수님을 지칭할 때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기대할 것이 없는 지역에서 태어난 자가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평범한 존재, 기대할 것이 없는 땅에서 태어난 자가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 예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땅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땅인데 그 땅에서 태어난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는 기대할 것이 없는 자, 평범한 존재,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만난 사람들이 그냥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평범하게 던졌던 한마디, 이걸 들었다면 바디메오도 역시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다. 아, 기대할 것이 없는 땅에서 나온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구만. 그리고는 구걸에 전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47절에 기록하기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평범하고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에게 뭐라고 설명하든 상관없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서 시험에 빠지느냐? 예수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요? 지금 이 시대에는 신학대학 가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그저 학문으로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여러 자료들을 찾고 학위를 받아 그저 성경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수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에 대해 연구해 봤더니 그 예수는 실존할 수가 없는 인물이다. 혹은 구약에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기록한 글들을 편집한 것이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그분은 못 박히지 않고 피난하여 살았다. 그래서 영국 어딘가에 그 예수의 후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강단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나왔던 죄종들이 믿음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어 그 믿음의 길을 떠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네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한 예수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지금 나이가 들어 내일 오늘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데 여전히 신천지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영원히 존재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거짓말인가요? 또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라. 얼마나 이 사탄이 교묘하게 타종교와 이단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하는 세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또 다른 메시아가 있다. 지금 현재 무슬림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메시지입니다. 귀한 여러분,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지나가며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보이는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부르짖음을 통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보십시오. 이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올바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의 가르침만으로도 하나님을 아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저기 잘못 돌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져 그 믿음이 변질되고 떠나는 많은 영혼들을 보았으니 이리저리 헤매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갈망은 내 삶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외쳤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독자적인 내 이름이 없이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말 이름 같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거지였으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 삶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 이것을 바디메오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왜 고난을 주시는가?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바디메오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하여 바디메오도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크게 지었길래 하나님께 이런 저주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을까? 내 삶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께 부르짖었는가?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시각장애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합법적으로 내가 구걸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는 그 자격증과 같은 옷을 벗어던져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디메오에게 어떤 갈망이 있었는가? 나의 모든 가진 것들이 헛된 것이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도 남을 만큼 많은 돈을 다 벌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을 몇십억씩 가지고 살아나는 것, 은행에다가 쌓아놓고 살아가는 그것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우리도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결론입니다. 돈을 쌓아놓아도 보았고 건물 한 채를 사서 스포츠카를 수십 대씩 진열해 보기도 했고 황금을 금고에다가 내가 다 쓸 수 없을 만큼 쌓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억만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깨닫게 되는 진리라는 것, 이 바디메오는 가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또 뒤에 마가복음 10장 48절에 기록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디메오의 갈망은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바디메오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시기가 언제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끝자리,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의 앞을 지나가시고 나면 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바디메오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묵상하는 내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갈망함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돌이킴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해온 나의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갈망이 있는가?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내 속에 심장이 뛰는 갈망이 있는가? 과연 예배를 위하여 달려오는 그 주일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인한 두근거림이 내 안에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제 스스로가 한 주간 내내 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질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없는 것 때문에
예배를 그저 형식적으로 드렸던 유대인들, 예배 시간 내내 졸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되 살아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셨는지 거기에 대해 묵상을 하는 바디메오의 말씀을 통해 절절하게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매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마지막 예배와 같은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서 내가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 내년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착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졸지 않는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디메오를 통해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선명한 마음의 소원과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정작 부르기는 했지만 예수님 앞에 분명한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마. 두려움이 너의 앞에 다가올지라도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너의 마음에 어떤 꿈과 소망이 있든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행하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소원과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섬기고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내주기 원하느냐, 그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꿈을 꾸며 바라보았던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꿈과 소망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꿈꾸었던 것들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놀랍습니다. 거지였고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꿈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1절에 기록하기를 시각장애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보기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 아내가 없는 것, 권세가 없는 것, 명예가 없는 것, 집이 없는 것, 행복한 자녀가 없는 것, 부모님의 필요들로 비롯하여 자녀로서 해야 될 역할들까지 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합니다. 눈을 뜨기 원합니다. 내가 이 구걸하는 자리에 앉아서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 하나 있습니다. 나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 한 가지는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게 하신다면 내 삶에 있는 남은 문제들은 나의 최선의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니 주여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또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며 메시아로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인데, 거지였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을 뜨게 하는 것에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꿈과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꿈이었다는 것,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또 뒤에 마가복음 10장 52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게 원어적으로 보니까 눈을 떠라라는 말입니다. 네가 너의 삶의 자리에서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원에 대하여 내가 응답하겠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눈을 뜨기 원하는 목적이 단순히 돈을 많이 얻는 것이거나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 바디메오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눈을 뜨기 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평생을 꿈꾸며 기다린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내 앞에 모셔 만나게 되었는데 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나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디메오가 가장 복된 사람인 이유는 그의 눈을 열어 가장 먼저 보게 된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 앞에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나의 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음을 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것까지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셔서 내가 이 초강대국 미국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제발 만족 안주하지 마시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서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의 꿈을 함께 꿈꾸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또 짧은 편지로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사랑에 빠지면 꿈을 꾸게 된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을 통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곧